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주일의 어느 시간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저희를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제가 다시 한번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깊이 주님께 아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깊이 저희가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에 가까워지며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읽을 때 주님께 은혜 주시고 들을 때 또한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먼저 저희가 마음을 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말씀. 시편 27편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이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어두를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일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여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이 나를 대적하지 말게 하소서. 의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확실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집에 돌아가셔서 혹은 이번 한 주간 27절 말씀을 몇 번 더 읽어보셨으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7절은 설명도 설명이지만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새길 만한 좋은 구절들, 소중한 구절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핸드폰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한 유명한 구절들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좀 잘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권면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시간 순서대로 27장을 한번 배려를 해볼까요? 이 사람 지금 너무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백을 다루기 전에 시간 순서별로 먼저 살펴봅시다. 가장 시간 순서상 맨 앞에 이 사람의 출발점은 어디 있을까요? 27장에서 가장 옛날에 일어난 일은 10절인 것 같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해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출발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윗의 출발점을 알고 있죠? 아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나와 보라고 얘기하죠. 그때 다윗은 뭐라고 있습니까? 나가서 양을 치고 있죠. 그렇죠? 형들이 사무엘을 맞이해야 되니까. 이 아비는 다윗을 아들처럼 생각한 것일까요? 그때 양을 치러 나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들들을 만나자 하여 너희 형은 바쁘니까 너는 나가 양을 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 마음 가운데 그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저도 아들이에요. 지금 선지자님이 아들들을 만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는 양을 쳐야 되죠? 다윗은 그냥 나가죠. 왜요? 한 장면만이 아니죠. 이미 아들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부모가 그를 어디다가 갖다 버린 게 아니지만 다윗 평생에 자기 마음에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는 부모님께 버림받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예전에 어떤 경험을 가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고백할 만큼 내 인생의 출발점에 사랑받고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출발하지 못한 출발점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 다음의 상황들에서 어떻게 하죠? 그 다음의 상황들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실족하였다고 표현하는데 먼저 일어나는 건 뭐예요? 악인들이 뭘 먹으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가 초식동물처럼 그렇죠? 나한테는 생명에 걸린 일인데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것이 초식동물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는 생명인데 자기한테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오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으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에게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때 벌어지는데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표현하죠. 다윗이 인생의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가 어렵게 내 인생을 출발했지만 내 인생에 한 번 경험한 사건이 있는데 내 인생에 특별한 경험한 사건이 있는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는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를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실패하게 하는 구원의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지금 다윗이 오늘 서 있죠.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상황은 12절이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들과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 위증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악을 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있어요? 나를 치려고 하고 있는 경험을 또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편집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가정환경이 좋지가 않았어. 부모가 나를 버렸다니까? 난 거의 유기돼서 성장했어. 그러다 내 인생의 청소년기 정말 어려운 시절에도 난 정말 결국은 내가 겨우겨우 살아났지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돼. 내가 정말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어. 근데 지금 또 어려움이 또 닥친 거야. 내 인생엔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시인의 환경만을 보면요. 자기의 어린 시절은 유기의 경험을 했었고 자기의 성장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했었고 지금 그 어려움이 또 닥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스탠드를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에 대한 체념,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실제 경험한 일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27편의 톤에 그런 것이 보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톤에 그런 것이 보이나요? 내가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어린아이 시절에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에 매여 있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결국 그 문제 해결이 됐는데도 그때 고생한 거에 매여 있고 지금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또 일어났다고 해서 문제가 아직 해결될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무슨 큰 난리라도 났고 모든 것이 잘못된 거냐 부정적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것이라면 그것은 사건의 문제이기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런 사건은 다윗에게도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부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모가 나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 부모는 나를 목동 취급을 하면서 일꾼 취급을 하면서 나를 그냥 형들이 아버지의 아들 노릇할 때 밖에 나서 종 노릇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종 노릇하러 나간 그 들판에서 그 사자의 손에서 곰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었던 형들은 경험하지 못한 골리앗도 때려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는 그 경험을 다윗은 그 목동일을 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뛰어왔다는 거에 집중합니까? 그들이 결국엔 실족했다는 거에 집중합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내 살 먹으려고 뛰어왔던 경험 자체는요, 그에게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경험이었을 거예요. 힘든 경험이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실족하였다는 거에 집중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백은 깨달음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아, 원수들이 나를 치러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다윗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상황이 어렵다 해서 끝이 아니구나. 상황이 전부가 아니구나. 원수들이 쫓아오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신 걸 경험하고 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가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해도 두려울 필요가 없고 내가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태어날 수 있겠구나. 왜?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구나를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나를 버렸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는구나를 깨달았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이때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까? 다윗 인생에 세 번의 큰 경험들이 있는데 시인을 곧장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의 첫 번째 큰 어려움은 뭐였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였죠. 다윗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다윗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얘가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목동 생활이나 하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괜히 군대 장관 됐다가 도망자가 됐단 말이에요. 피난민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용병 노릇하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보세요. 스토리를 보면요. 상황은 점점점 나빠졌어요. 그렇죠? 왕궁에서 도망다니다가 지역에서 도망다니고 굴에 숨어있고 굴에 숨어있다가 광야로 숨고 광야에서 숨다가 더 숨을 수 못해서 다른 나라까지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인도하셨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뭐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묵상해야 되는 핵심 구절은 이 구절이겠죠. 다윗은 사건이 사건으로 지나가게 놔두지 않고 사건이 깨달음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건이 단지 하나의 장면으로 멈춰있지 않게 하고 사건이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게 하죠. 어떤 출발점이 됐습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뭘 했어요? 군대가 나를 치러 왔다가 실족한 사건들에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깨달아졌어요. 빛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빛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웠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현상들과 상황들이 분별되는 것들이 빛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막혀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불을 끄면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그렇죠?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의자가 어디 있는지 난간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죠. 제대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빛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다는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또 다른 빛의 의미는 별과 같은 빛이죠. 별은 뭘 정해줘요? 방향을 정해주죠. 동서남북을 정해주고 내가 갈 길을 정해줍니다. 그렇죠?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따라가는 의미에서의 성경의 메타포로 사용되는 빛입니다. 그렇죠? 그럼 빛은 뭐예요? 내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는 게 빛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해시키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치는 걸 경험한 거죠.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게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생기가 돋는 것, 생력이 얻는 것, 그렇죠? 생명력이 다시 한번 붙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보긴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생명력 있게 부으시는 내 지친 마음을, 내 연약한 육신을 다시 한번 새 힘을 주는 것들이 생명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뭐로 깨달아진 거예요? 이전 그 사건에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깨달아진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자이십니다.
대적들이 나를 잡으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치는 빛이 되셨고 그때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새 힘을 주셔서 생명의 능력에서 나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그러니까 오늘 또 어떻게 돼요? 오늘 또 어려운 일이 생겼죠. 오늘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 또 어려운 일이 생긴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벌어졌던 상황들만 생기면서 비탄합니까? 부정적으로 내 인생을 생각합니까? 원망하는 태도를 갖습니까? 아니죠. 오늘은 또 이 일이 내게 생겼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져요? 그 전에 나에게 의미와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이미 만났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주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되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윗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요. 시편 27편의 시제에서는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현실의 문제 속에 서서 이 시편을 양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 속에 서서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구하는 심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힘과 나에게 빛과 생명의 능력이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하셨던 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라는 걸 가지고 확신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깨달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7장 가장 마지막 절, 이것이 오늘 시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겠죠. 뭐라고 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이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 어떻게 한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요. 당장은 답답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난 여호와를 기다려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떨리는 가운데 내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다 써가면서 하나님께 막연하게 의탁하는 게 기다리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아니요. 강하다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건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22편과 지금 27편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들이 없을 때는요. 어려움에 압도된 상태로 뭔가 매달리게 되죠. 그렇죠? 어려움에 압도된 상태로 뭔가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27편의 상황에 서 있는 이 상황 뒤에요. 어려움이 생긴 건 똑같아요. 그렇죠? 이 시인이 이 시를 구술하고 있는 시제의 시점의 현재에서는요. 어려움이 지금 생긴 거예요.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이 안 된 이 사람의 마음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릴 때도 되는 일이 없고 청년 때도 되는 일이 없더니 또 되는 일이 없다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랬으나 하나님께 영접하셨고 내가 그랬으나 하나님께 구원하셔서 지금 이러하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려움에 서 있을 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서 있을 때 이 환경이 나를 압도해 버립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 환경이 시키는 대로 모든 의사결정을 해나갑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내가 이미 결정이 끝나고 선택이 끝나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상황이 이런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지?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시진 않나요? 그때도 잘 안 되더니 그때도 잘 안 되고 또 이런 일이 생겼어. 살만하면 또 이런 일이 생겨.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몇 년에 한 번씩 생겼다는 건 그 몇 년은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3, 4년에 한 번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계속 어려웠다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요 3, 4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3, 4년에 한 번. 3, 4년은 잘 살았고요. 또 이런 일이 생겨.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청년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고 자기 연민의 구도를 만들어서 내가 내 과거를 보는 한, 내가 내 과거를 조작해서 편집해서 나쁜 일 위주로 정리해서 내 과거를 구조해서 자기 연민의 구조를 만드는 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탁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까? 난 어떠한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그곳에서 앓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일하신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배신하여 쫓겨다녔던 날들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지 않고요. 자기가 목동을 할 때, 자기가 그 쫓겨다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매번 피할 길을 예비하셨던 것 위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아버지가 나를 등한히 했던 걸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지 않고요. 아버지가 등한히서 나간 그 벌판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자와 곰의 손에서 지키셨던 것 위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럼 그런 하나님과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가 다윗의 시제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이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나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황 위주로 보면 그럴 수 없고,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위주로 보면 그럴 수 없지만, 내 인생에 일하셨던 하나님 위주로 본다면, 내가 배우고 믿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내가 정말 빛이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바라본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여 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첫 번째, 저는 오늘 요즘에 이런 생각을 진짜 자주 드리고 스스로 자주 합니다. 이 단어 또한 얼마나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빛이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었던 단어.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모르지 않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빛이세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었던 정보입니까? 찬양할 때마다 듣는 정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빛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보를 아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빛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빛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빛이 없는 것 같으세요? 막다른 골목인 것 같으세요? 어둠에 있는 것 같으세요? 내가 빛이신 것 같으세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계획으로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밝히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빛이 아닙니다. 빛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빛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멀리서 빛나는 등대 같은 빛이에요. 저리로 가야 돼요. 저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로 가야 돼요. 방향을 잡는 빛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죠? 내 발밑을 비춰줘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데 길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저 방향만 보고 가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발밑을 보는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빛이십니다. 내가 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내 방향을 결정해 놓고, 내가 내 자신의 랜턴과 후레쉬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빛이시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향을 설정하시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그에게 기회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여러분들 빛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믿죠. 이걸 믿기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방향을 설정해야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건 나한테 좀 해로울 것 같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해도 계획과 실행은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여러분들 빛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것도 찬양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생명, 태어나서 내가 안 죽었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을 얘기할 때 이 바이블 생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생명, 생기. 성경에서 생명을 얘기할 때는요. 생기를 얘기하고요. 그건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생기.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것처럼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목사님 다 알긴 하겠는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힘으로 됩니까? 빛만 비친다고 우리가 걸음이 걸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빛이 비춰졌으면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해달라.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세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정보입니까? 얼마나 귀에 닳도록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정보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세임, 생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걸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만큼 이걸 믿으십니까? 그 정보를 아는 건 우리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 문장은 우리 인생을 바꾸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생에 비치신 걸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생명의 능력이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내가 강하고 담대하여 내 마음과 태도가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신뢰하고 그렇게 앞으로 걸어나가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 걸음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2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난 정말 이것을 믿는가? 난 내 부정적인 과거로 난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고 이 책임은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상황에 압도되어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내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께 일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조차 왜 그때는 일하고 지금 안 하냐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지, 나 그러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났던 장면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믿는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 빛과 생명의 능력이라는 걸 신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 환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 질문의 자리에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마시고 거기 서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구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약속의 시간이 되면, 약속의 때가 되면 기다리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말씀의 축복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신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정리되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들만 내 요즘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사건들만 쫙 떠오르면서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 하십니까? 불 꺼주시고요. 네. 혹시 그냥 오늘 상황에 너무 치여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 떠오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 있다면 그건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그 사건이 없었어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빛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빛이십니까? 아버지 제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제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생명의 능력이십니까? 그런 마른 뼈와 같은 내 내면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은혜 주시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때에 힘을 내서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을 구하시면서 생명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또 주님을 기다리기를 결정하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 가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